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후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내 얼굴을 가진 생명체가 움직이게 되는 그런 환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환상이기 때문에 이게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생물은 어떻게 하느냐? 바퀴가 달렸는데 바퀴에 또 안쪽에 바퀴 있고 또 겉에 바퀴가 있는 신비하죠. 우리 일상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의 바퀴입니다. 그런데 그 바퀴가 가고자 하는 곳마다, 즉 그 영이 가고자 하는 것마다 바퀴가 다 이쪽 저쪽을 다 가더라 이렇게 먼저 이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 즉 하나님께서는 유대 땅에만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이든지 다 가서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에서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또 말뚝신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고대의 전쟁은 신의 전쟁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면 우리의 신이 더 위대하기에 이 사람들을 강제로 개종시킵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복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갖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고 멸망했는데 포로 끌려가는데 하나님 그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건한 사람들은 당시의 전통을 따라서 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전쟁에 이방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전쟁에 지고 이기고 하는 그런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이든지 가고 또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돌보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환상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또 보게 되는데요. 그 위에 형상이 있는데 사람 같고 또 무지개가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스겔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고 또 거기서 음성이 나서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봅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다 백성들에게 큰 충격을 하나님이 하나 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 이렇게 여기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무너지고 포로 끌려갑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바르게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도 여전히 잘못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당을 성전으로 여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여기 예배당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나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고대에 또는 타종교에서는 여기가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면 여기가 어떻게 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여기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다른 곳에는 안 계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무척 혼란스러웠는데 오히려 에스겔에게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고 당신의 백성이 가는 곳에는 언제든지 그곳에 가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에 대한 이해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보았냐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의 양식이 화려하며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장 초라할 때 임한 겁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성전이나 제사도 아니고 오히려 포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제단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가장 비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유다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려움의 자리, 고통의 자리가 영원한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의 자리, 어려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유다 백성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그들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때 여기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반쪽밖에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즉 은혜에 앞서서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공의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주어진 은혜는 다 가짜입니다. 바른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또는 신약에서도 끊임없이 잘못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은혜가 주어지고 거기서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포로 끌려가게 되면서 오히려 그들의 신앙이 무엇이었는가를 하나님은 점검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 그 자체가 신앙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야지 그것도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고 어느 지역에 함께 하셔야지 되는데 사람들의 착각이 무엇이냐면 여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룩하다 하고 제물을 바치면 그 자체에 하나님이 알아서 오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방 신들이나 그러는 겁니다. 이방 귀신들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부르면 여기에 초혼의 방식으로 해서 여기 왔다 간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즉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아
받아서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다만 가둬놓고 여기만 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여기고 살았던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 바퀴가 있어서 여기저기 다니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루살렘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느 곳이든지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당신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가는 곳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포로의 길이어도 나는 그들과 함께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비록 포로의 자리, 고난의 자리, 그발관가에서 끌려가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함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요 버림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현상을 바라보면 좌절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끊임없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현장과 아픔과 고통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의 시각이 눈앞만 봅니다. 그래서 자꾸만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에서 말씀하기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소망과 기회가 생기고 또 세상을 비록 힘들더라도 살아낼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도 그 위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가장 고통의 시간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때가 기회의 시간이요,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의 시작이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살아나는 새 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